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셋업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저희가 먼저 기도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금 더 같이 붙여서 앉으라고 하기가 또 조심스럽긴 하네요. 저희 시간에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저희 스테반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가 모두 다 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그 말씀을 저희가 모두 동일하게 들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또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 첫 예배, 새해 첫 열매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스테반 지체들과 스테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곳곳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또한 사랑이 넘치는 또한 은혜가 넘치는 또한 주님의 경외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또한 이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찬양 부를 수 있는 저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역시 주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차.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아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통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주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계속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계속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아멘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의 목소리로 다같이 고백하게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새해 이 첫날 첫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비록 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끈이 놓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단단히 매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것을 2022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망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온라인과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또 경험하시는 대로 지금 팬데믹에 좀 우리가 끝에 있지만 마지막 기승 불고 있는 오미크론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스테반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같이 셀그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각자 셀그룹마다 아마 어나운스먼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이고 줌으로라도 모여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의 지시 안내를 잘 들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거나 무슨 증상이 있다고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꼭 리더십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약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또 음식이 필요하든지 케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내밀어 주시면 알려만 주시면 저희들이 다가가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또 증상이 또 심각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메디컬 팀과 함께 상의를 해서 또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안전과 건강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커뮤니티의 건강이요 그리고 우리의 힘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하는 우리 스테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펴시고 그리고 스크린에 떠 있는 것도 보시고 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제목 말씀 제목 한번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New Generation, New Generation.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에게 2022년 우리 스테반이 어떻게 서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토픽은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전체 리더십을 했을 때 제가 리더십에게도 나누었던 토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련의 표이기도 하고요. 뉴 제너레이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상하다. 어차피 뭐 새해니까 또 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금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바로 전문가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리더를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학자와 그리고 과학자들과 그리고 기업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과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부터 2022년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타날 세상의 변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웹에도 이런 제너레이션이 있는 거 아시죠? 웹 1.0, 1.0, 2.0, 3.0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변형되고 있죠. 예. 어떤 하나의 그냥 점과 같고 어떤 1차적인 것에서 2차적인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나타났다면, 상이 나타났다면 지금의 세대는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컨텐츠들이 발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죠?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뉴 노멀, 뿐만 아니라 LOT. LOT. 옛날 같으면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를 뭔가 흥행하고 싶으면 전 세계에다가 막 영화관 잡아가지고 다 띄워댔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죠. 그냥 업로드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징어 게임이 그냥 업로드만 했잖아요. 그냥 업로드하니까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생소했어요. 사람들이 쓰기도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뭐 도토리 줍고 다닐 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도토리 줍는 시절이 있으시죠? 뭐 그래가지고 문 앞에다 대문 이름 붙이고 뭐 그러면서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라라라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우리 싸이월드 시절이 있었어요. 저 세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지역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것이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까지 한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5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플랫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에 보편화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고 그 크리에이터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컨텐츠가 그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전에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면 회사 MBC와 같은 CNN과 같은 그런 큰 회사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개인이 사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개인이 결국 언론입니다. 개인이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입체화되고 다양화된 모습의, 그리고 현실적인 그냥 비디오를 우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의 현실 세계가 열릴 것인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갈 거예요. 유니버스, 우리가 지금 이런 살아가는 우주, 우리 현실을 살아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메타버스예요.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아마 제 아들이 학교를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냥 메타버스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제 아들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메타버스에서 놀 거고,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쇼핑하고 옷 구입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귀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면서 트랜슬레이션 키면은 내가 인도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 어디에다
발표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아바타 딱 세워서 거기다가 내가 오늘 문구만 넣으면 걔가 알아서 라틴어면 라틴어, 아니면 뭐 히브리면 히브리, 아니면은 뭐 독일어면 독일어, 영어면 영어, 모든 랭귀지가 가능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보다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아주 특성화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개인이, 옛날에는 기업이 개인을 조직화하고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자본이 그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맞이할 그 세상은 어떠냐면 개인이 곧 기업입니다. 예. 옛날에는요, 트라이밀리언 버리는 게, 빌리언 버리는 게 불가능했어요. 개인이, 그죠? 구멍가게 가지고 빌리언 안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그냥 오픈을 해서 그냥 대박 나면 거의 다 보면 빌리언이에요. 예. 10조, 20조. 옛날에 가공 공장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 가지고 팔아 가지고 10조를 번다. 예,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다르고, 부의 창출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다들 이야기합니다. 202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 New Year Resolution, 2021년까지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세상이에요. 살아왔던 세상이에요. 살아왔던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취미생활, 여행 가고 싶어, 레졸루션 해도 돼요. 살 빼고 싶어, 레졸루션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레졸루션이 필요하면 진정으로 내가 찾아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새로 맞이하는 뉴 노멀의 시대를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기 위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3년 안에 지금의 직업 가운데 80%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90%의 직장이 다시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100%의 어떤 그게 있다, 기준이 있다면 10%만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 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런 가운데 변화 속에서 충분히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세상 변화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의 제휴백이 뭐냐면 바로 뉴 제너레이션. 우리 스테반,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뉴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 이전 것은 다 무시하고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딴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뉴라는 것은 과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체인지를 위한 챌린지를 하면서 내 삶 속에 뭔가 정말로 보이고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체인지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만큼 변한지 아세요? 제가 우주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주복이라고 했을 때 저 우주복 누가 만들었어요? 항공우주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죠? 옛날에 저걸 다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저게 스페이스 X에 나오는 그 스페이스 수트입니다. 우주선을 가지고 있는 이슈죠. 되게 핏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걸 타고 실제로 우주로 가서 왔습니다. 근데 저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과학자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벤져스 마블스 디자이너가 만들었어요. 지금 무슨 세상인지 아세요? 기술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정보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사면 돼요.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디자인, 이 아이디어의 세상이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가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주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주복 입고 막 있는데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가고 뒤에 산소통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슬림한 어벤져스 스타일의 스페이스 수트를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이 발전되어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고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은 변화의 모습이 엄청나게 다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솔린을 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차가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냥 전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물 넣듯이 이렇게 수소 연료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는 그런 가솔린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일을 해야 됐어요. 지금은 뭐죠? 이제 여러분 RC카 아시죠? RC카 어렸을 때 놀았을 때 그 조그마한 그 모터 그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거 로봇이 만들어내는 거죠. 테슬라 공장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만 있지 나머지는 모두가 다 로봇이 만듭니다. 이제 이것이 테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 2022년인 것입니다. 그냥 놀 생각, 뭐 이룰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죠, 아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가 했던 삶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무모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변화 가운데 클릭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하나 보시겠어요?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이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이게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The Everyday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The First 5,000 Days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작가가요, 하루에 하나씩 컴퓨터로 그림을 그립니다. 13년 동안 5,000일을 매일매일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NFT, 그죠? 여러분 아시죠? Not fungible. 그 다음에 T가 뭐지? 토큰이에요. NFT. 여러분 지금 NFT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5,000장의 모아서 이 사람이 경매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였을까요? 처음에 100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낙찰가가 얼마였을까요? 이틀 만에 낙찰가가 7,900억입니다. 7,900억. 왜냐하면 여러분 암호화폐 들어보시죠. 블록체인. 이거는요, 이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가 구현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카피라이트를 다른 사람 구매자들이 보고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가치를 여겨서 사람들이 경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5,000장의 이 모음의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샀는데 그 돈이 무려 7,900억. 와우. 바뀌죠. 얼마나 많은 지금 부의 이동이 일어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경제 활동의 어떤 필드가 또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9 to 5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옛날 시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잠시 놓치다 버려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고집도 심하고요, 유명하고 정말로 학식 있는 사람들 많고 돈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너무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컸지만, 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의 혼잡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법대로 그 모임 가운데 정말로 있어지는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사랑이 없고 율법에 가득하고, 수많은 영적 교만자들을 통하여서 키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랑이 메말라져 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도 없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양이 엄청 길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할 말이 많았는데 그러한 교회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고 새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 하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어떤 모습을 바꿔야 될까요?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용모, 어페런스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감정이 불타는 것, 열정,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이죠.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 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심장.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뛰어야 할 때에 뛰게 만드는 것, 뛸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동기 속에 뛰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의 심장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난 뒤에 이 사건 뒤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후복감으로 지목이 되었을 때에 열등감을 가졌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되다가 안 되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 거예요. 목자가 되었다가 유명세를 타는 스트레스보다 그 영웅이 되었다가 정말로 암살자에 의해서 죽을 거가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그의 신세가 더 처량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놀라운 게 뭡니까?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의 삶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의 중심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을 더욱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묻힌 그 손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면 보고 거부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최고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죄를 지목하고 고발하였을 때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그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든 왕이 되지 않든 왕궁에 있든 아니면 그가 광야에 있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만을 찬양한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그것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화려한 조명이 있고 정말 멋진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팀이 있고 스테디움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방 안에서 앉아서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면.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아니면 수련회 동안에 기도하자고 막 이러면서 불 끄고 막 같이 황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골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시너지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은, 본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집단적인 영성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제 인격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어른들 보면 대부분 다 에클레시아 성서대학입니다. 집단이죠. 골방에서 혼자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스테반 다른 이유 같습니까? 우리 스테반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수련회 갔을 때, 아니면 유스 그룹 때, 수련회 때, 다 그러죠. 모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리의 제너레이션은요 지금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감정이 어떻게 북받치고 힘들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뭔가 조심스러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제너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리티의 정말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영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지금 집단적인 영성이 아니라 영성에서 그것에 주어지는 좋은 이점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원어원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그것을 정말로 훈련하면서 내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흘러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섬길 때 리더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나아가 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팬데믹 동안에 2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팬데믹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아니에요. 비록 갇혀져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과 인티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세상에 환란이 오든 정말 내가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든 상관없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걸어가거나 내가 버스를 타거나 내가 운전을 하거나 내가 맛있는 밥을 먹거나 맛집을 가거나 줄을 서 있거나 코비드 백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6시간 줄을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프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셀그룹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 카페에 섬기든지 아니면 찬양팀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결국 나의 삶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 지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그 예배의 환경을 만드시고 정말 전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모였을 때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교회가 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테반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럼 이제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2포인트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결핍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씻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이 있죠. 주의 보혈 안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을 때 쓸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없지만 메타버스 A 사람과 A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하심과 그 사랑과 무한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주신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죠.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구원, 찢어져 있는 관계로부터의 구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직장을 하는데 정말 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너무 뭐 같은 거예요. 일도 잘 못하는데 시키는 건 더 골 때려. 그냥 내가 위에서 내가 알아서 다 한 게 낫지. 그 사람만 껌껌이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람이구나. 나를 만나 주신 사람이구나. 일단 그 사람과의 관계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과의 내 삶 속에서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일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메이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이 선택이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막 고민이 돼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졸업하고 난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염려로부터 감사가 생기고, 염려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나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사용하고 계세요? 구원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파이널 exam 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GPA를 보면서, 성적표를 보면서 교수님과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의 상처와 나의 비전과 나의 상처 줬던 그 사람, 과거에 있던 사람들부터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지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지혜롭고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더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obstacle을 overcome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크레딧은 얼마 남았을까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핸드폰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메일에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막 이거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 있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이 가버먼트가 해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나의 찌그러져 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모습이 다시 펴지고 다시 깨끗하게지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나의 모습이 회복됨을 통하여 빛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예배하세요. 가정이 예배 안 드린다,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뭐 교회도 안 다닙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세요. 책상 앞에서 예배 드리세요. 5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것을 느끼고 내 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말 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봤어요 목사님,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봤어요. 제가 코비드 걸리고 난 뒤에, 양성 나오고 난 뒤에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후각과 미각을 잃었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데요. 근데 저는요 그 음식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요. 요즘 보이시죠 여러분?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코비드 나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있을 때 금방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요. 또 먹자. 또 먹자. 또 먹자. 와이프가 배고파? 안 배고픈데 또 먹자. 또 먹자. 막 칼국수 하고, 막 부침 묻히고, 막 잔치상 해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막 국물김치 원샷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게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스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영적인 것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육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반대로, 야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기도하자, 그냥 이유 없다, 그냥 예배하자, 예배하고 말씀 읽자, 말씀 읽고, 이게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날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살이 찌는 것처럼 영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사람들이 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육의 사람들이 커다했는데 이제 영의 사람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이 힘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전치사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안에라는 것은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정말 많은 거 쓸 수 있어요. 많은 거 쓸 수 있어요. 온처럼, on, in 뭐 이런 단어처럼 이 에이스라는 단어도 오만 때만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뜻이 뭐냐면 through, 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엇을 통해라? 그리스도를 통해라. 그리스도를 통하라. 내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까?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라 라는 거예요. 통해라. 그리스도를 통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으로 살아가려니까 좀 벅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트랜슬레이트 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세요. 짧게라도 10초라도 데이트할 때 두 사람만 좋은 케미스트리로 그런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정을 통하세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통하세요.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한 번 더 통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컬링이란 필터를 통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를 통하세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이용해라는 것이죠. 주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우리가 소금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된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물밖에 없었던 이것이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흔해 빠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정체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람을 회복도 시키고 맛을 나게 하는 펑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빛을 통하니까 그 빛이 나에게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그 원칙과 그리고 그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크리에이터 새로운 걸 만드신다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도 이미 얻었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예. 예. 뭐 궁녀들만 1000명 했으니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치적으로 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뭐 수많은 관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이상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세상 각국에서 이 솔로몬이란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품들을 가져왔는데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 말씀에 보면은 그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놀러 갔다는 거죠. 그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같은데, 예. 그죠? 그런 사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뭐 할까요?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 위에 누가 계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킹덤은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오전에 한국에 지금 윌러브 우리 박은총 대표랑 저랑 코디네이트 해주고 있는 같은 친구랑 같이 3명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거 이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새로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브이로그를 업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계속 모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윌러브가 캘리포니아를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오미크론이 픽이 오기 전에 딱 왔다가 빠지면서 이제 한국을 들어갔어요. 너무 사역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두 분이 사역을 같이 하셨거든요. 이다솔 목사님 그리고 박은총 목사님, 박은총 대표인데 예. 이 두 분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팀원들이 13명 같이 갔는데 정말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 땅이 메마른지 몰랐다. 목말라는 심령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독일에서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사역을 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서 지금 디아스포를 통해서 한인 디아스포를 통해서 지금 이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랬죠.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각자 세 사람이 대표가 되고 코디네이트 되니까 이게 어떤 비전을 갈지가 되게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향도 있고 또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로서의 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생각이야 내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같이 주시냐면 정말 우리의 이 젊은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개교회주의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난 시대가 됐다.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흥 가운데 웨슬리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아주사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평양 대부분 마찬가지고 모든 부흥 운동 가운데 뉴잉글랜드 어웨이큰도 마찬가지고 그레이트 어웨이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실 때는 반드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초월하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의견들과 다른 것들을 모두 초월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유니티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퀸즈의 교회들이 하나 모여서 우리 젊은 세대를 살리자 연합체가 됩니다. 맨하탄, 브롱스 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스테이트 아일랜드, 뉴저지까지 그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이 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모으자, 함께하자. 지금 보스턴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지금 그런 무브먼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골치 아픈 도시죠.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그 땅은 완전 마약에 쩔어 있는 땅이에요. 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 필라델피아 딱 크리미널 레이트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악 저리 가랍니다. 예.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도 정말 그 땅에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 들고 가자. 예수 들고 가자. 이야기한 거예요. 대표님,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 땅에 있는 진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삶에 너무나도 지쳐 있고 정말 그래서 주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저 땅에 있습니다. 우리 위로하러 갑시다. 가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스케줄만 잡아주세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큰 집회만 하는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 했을 때 50명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50명 모이는 집회에 와가지고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저 팀이 풀타임, 파트타임 다 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 모여서 지금 제너레이션을 바뀌는 역사를 지금 저들이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한국 시스템이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되게 챌린지 받았어요. 우리는 50명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교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The Seed of Revival이 될 수 있다면, 신겨지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개인만 새로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테반도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새로워질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자. 예. 우리가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스테반의 슬로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 제너레이션이지만 이 제너레이션에 통하여서 우리의 제너레이션을 품고 우리 제너레이션을 세워나가는 그늘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왜 합니까? 돈은 왜 법니까? 왜 직업을 가지고 있죠? 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과 만나죠? 여러분의 플랜은 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이유 속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유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모습만 보지 마세요. 정말 더 이상 내 작은 모습만 보면요, 나는 결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나를 붙드신 후, 이 작은 나를 도우시고, 이 작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금 혼자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있으나 그 속에, 흐름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이 죽음으로부터 부활로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만과 교만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통하는,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보여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졸졸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능력을 사용하며 주님의 지혜를 사용하며 주님의 시야를 가지며 주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중요한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전을 구하며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가야 될 모든 가져야 될 가치를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테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아버지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한결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행사가 아버지 상황과 아버지 대상에 따라 바뀌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그늘 만들 사람들이라는 귀한 슬로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세대를 품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스테반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큰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휘말려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변화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 변화를 붙잡고 함께 일어나며 달려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아버지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과 새로운 일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한 해가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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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시간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입은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행하기 앞서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묵도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몸과 그리고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신 그 은혜에 통하여 그 용서함을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하셔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잔과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가셔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용서와 우리 지켜주신 그 살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나온 삶이 아무리 후회스럽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흐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할 그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을 드립니다. 또한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곳에 주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든 스테반의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가 주시고 정말로 또한 삶의 끝자락을 정말 보내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힘입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스테반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방에서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토 교제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이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거의 3주 만에 이제 사람 앞에서 광고를 하네요. 항상 창피하게 폰 앞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좀 아이 컨택트 하면서 있어서 좋네요. 저희 예배 모임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둘 다 하이브리드로 앞으로 계속 다른 공지가 나갈 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줌에도 한 17분 오셨는데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희 현장에도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은 항상 이제 또 저희가 또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따로 줌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세일 모임 또한 줌으로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가 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줌으로 너무 해맑게 쳐다봐서 좋았어. 현정 고마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세장님들과 각자 또 스케줄 맞추셔서 세일 모임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믿음이 또 약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신앙에 책임감을 갖고 계속 좋은 신앙생활과 또 저희 셀장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앞에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저희 항상 사인했던 그 폼을 사인해 주시면은 저희 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세 번째 광고는 저희 신년 저녁 기도회. 원래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항상 신년 때마다 했었는데 그만 이상하게 음흉하게 쳐다봐요. 민국이 눈빛이 눈빛이 너무 좋아서 약간 눈빛이 약간 음흉했어요. 네, 신년 새벽 기도회였는데 저녁 기도회로 이번 연도에는 전환이 됐습니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오후 8시에 온라인과 현장으로 제가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만 되고 있나요? 목사님? 온라인만 현장 하이브리드 네, 제가 잘 알고 있었네요. 현장과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8시 오후 8시에 고도를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하신 저희 분들은 또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셀장님들 혹은 저희가 펠로우십 단톡방을 통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끝이고요. 오늘 셀 모임 있으신 분들은 셀 모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